이 칠성사 중에서 고백성사 또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근데 이 자자라고 하는 것은 엊그제도 제가 잠깐 법당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자라고 하는 것은 열린 공간 내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10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같은 공간 내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뭐 의지에 나와가지고 수행하다가 이제 부처님 계신 대로 7월본 백중날 오잖아요. 7월본 백중 항상 부처님 뵈러 오거든요. 전국에 나가서 수행하다가도 백중 때가 되면 스님네가 한 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백중날, 우랑분절날 다 부처님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자자를 행합니다. 자자라는 게 글자 그대로 고해성사와 같은 의미예요. 단 고해성사나 이거는 혼 1대1로 신부님과 둘이 하지만 여기는 자자는 전체 대중 다 모인 데서 합니다. 하면서 부처님 제가 살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고기를 좀 먹었습니다. 부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럼 거기서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께 고하면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을 내리시죠.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정말 네가 원해서 먹었는지, 몸이 아파서 먹었는지, 이제 이런 여기가 내게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처님 제가 이번에 무슨 수행하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 여인을 한번 끌어안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또 다 들어보고 나가지고 괜찮다, 그 정도면 괜찮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었던, 자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문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자로서의 의미가 아주 완전히 상실되어 버려요. 아주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신부가 밖으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신부도 얘기 안 하지만 누구? 고백성사를 하는 그 사람처럼 내가 지금 신부님한테 이런 고백성사할까? 얘기하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되죠. 그것처럼 신부님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당사자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듯이 자자를 해놓은 데 있어서도 모든 스님들이 다 한 자리에서 했으면 그 얘기를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의 의미입니다. 이게 문의 의미예요. 이 문이라고 하는 건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예요. 닫는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차단이죠?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다고 하는 것은 오픈시킨다는 뜻이죠. 다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차단의 의미고, 하나는 연을 오픈의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자자라고 하는 건 지금도 절에서는 이걸 자자는 합니다. 언제 하죠? 7월 보름 백중 때 꼭 합니다. 큰 절에서 합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7월 보름 백중 때 하던 지금 2번씩 하기도 해요. 정월 대보름날 하기도 하고 7월 보름날 하고 2번을 하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7월 보름날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7월 보름날 자자가 끝나야 뭐가 되죠? 스님들이 나이를 한 살 먹는 거예요. 스님네 그 설날은 정월 초하루날이 아니고 7월 보름날 스님네에서 쓴 그 설날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보름을 지내야만 한 살씩 먹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는 제가 음력으로 2월 18일 날 머리 깎았지만은 계를 받은 날로부터 시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42번 정도가 42살이 지내갔어요. 계를 안 받은 걸로 머리 깎은 걸로 심는다면 43번이 지내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42돌이 지내갔죠. 근데 그 42돌이라고 하는 것은 7월 보름 백중을 그걸 기점으로 해서만 되는 거죠. 그냥 만으로, 그냥 우리 한국 나이는 저도 43살이지만, 그 만으로 치면 아직 42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아직 안 지내갔으니까. 그것처럼 7월 보름 백중날이 이제 스님네 생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설날이나 이날만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다 모이잖아요. 어디에 모여요? 부처님이 계신 곳에 모이다 보니까 너무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1250명이 아니라 더 많이 이제 그 대중들이 늘어나다 보니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이제 부처님 처소에 모이게 되면은 그때 제일 큰 행사가 뭐죠?
천승만입니다. 이렇게 쓰나? 천승만인가? 이렇게 1000개의 수레에다가 음식을 가득 해가지고 천수레 1000수레에 밥을 갖다가 해가지고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네가 가장 배불리 먹는 날이 10월은 백중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다른 건 다 용서가 돼요. 스님네가 먹는 것만큼은 용서가 다 돼요. 물론 절에서 무슨 다른 엄청난 걸 먹진 않는다 하더라도 밥 먹는 것만큼은 그날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이 날만큼은 좋죠. 그러니까 1000명 대중이 아니라 1000대의 수레에 가득 채운 밥을 갖다가 모두가 나눠 먹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중승차 쓰기도 해요. 1000명의 스님들이 먹었다 해서 중승차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발음은 같지만, 이건 1000명의 대중 스님들이고, 이건 1000대의 수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뭐죠? 스님네들의 힘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련윤자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스님들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제 무간직에 빠지셨는데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 열애도 구할 수가 없다. 분명히 그래요. 나 열애의 힘으로도 그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천승만을 베풀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언제? 10월 보름 백중날 1000명의 대중들에게 천대 수레의 음식을 가지고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면은 그 공덕으로, 스님들에게 공양한 그 공덕으로 너의 어머니는 이고등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에게 그 대중의 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나 열의 한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대중의 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의 뜻에 따라서 대중에게 공양을 하라. 그래서 천승반을 베푸르고 이 천승반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베푼다는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베풀었죠. 조정에 앉아서 돌을 묻고 팔짱을 낀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정치가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평화로워진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더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죠. 네. 1시간 반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를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나갈 때 쭉쭉 나가셔요. 많이 나왔는데. 사랑의 길을 여기 거물 여자가 나오는구나. 아까 거물 여자가 나오네. 머리수도 나오고. 머리수. 신하신 엎드리고 대융대강 대융대강 그거 잘 안 나온다. 이게 꼭 터야지. 됐습니다. 들리죠? 네. 잘 들려요? 네. 원래 잘 들렸어요. 안 들려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은
뭘 주고받을까요? 마음을 주고받겠죠? 줄 숫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받을 숫자고, 이게 받을 숫자고, 줄 숫자는 여기다가 그게 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자는 여기에 마음자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음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자하고 저 받을 숫자에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처럼 이렇게 마음자가 들어가서 사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손과 오른손, 손톱 조자, 이건 손톱 조자예요. 손톱 조자는 발음이 조로 나기 때문에 왼손 좌와 같은 뜻이에요. 왼좌. 여기 또 울자기 때문에 오른 울자하고 발음이 같이 우로 나와요. 그래서 좌니까 좌하고 조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이거는 왼손이고 이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으로다가 뭐를 마음을 고이 잘 마음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사랑이에요.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나가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고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자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랑은 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받을 사람이 없으면 주는 사람만 다 있어 보세요.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주기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 못지않게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뭘 이제 정성 들여 주는데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기는 정말 공손하게 줬는데 그냥 받는 사람이 툭 던져버리고 툭 던져버리면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행복하다고 하는 게 없지만 받는 것도 잘 받아줘야만 행복한 거예요. 주기는 정말 마음 써서 줬는데 받는 사람이 너무 그냥 대면대면하게 받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왼손과 오른손이 나가서 함께 이렇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뭐를? 마음을 보자기를 싸가지고 다 덮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을 숫자를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여기 마음자는 없지만 왼손과 오른손이 나가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 포장된 걸 갖다가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왼손과 오른손이지만 여기 줄 숫자는 뭐죠? 남에게 줄 때는 마음의 손 하나를 더 보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손 하나를 더 보태라. 이거는 받는 거는 그냥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으면 되지만 줄 때는 받을 때보다 더 공손하게 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손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왼쪽에. 그래서 줄 숫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손하게 줘야 돼요. 제가 그런 걸 아프리카 있을 때 참 많이 느꼈는데 우리나라 교민들이 이제 가면 우리 교민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특히 목사님들은 돈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좀 많은데 타성교회에서 한 달에 10,000불씩을 보내면 9,999불씩을 보내죠. 10,000불을 시작하면 이제 그게 걸리니까 9,999불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5자리만 안 되면 돼요. 4자리까지 하려니까. 그래서 9,999불까지 보내면 뭐 10,000불이나 똑같잖아요. 1달러짜리 차이니까. 그러면 파송교단에서 보내고 파송교회에서 보내고 그러면 한 달에 20,000불 정도가 돈이 들어오면은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한 달 월급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과장급 정도 되면은 과장급은 이제 경찰서장이 과장급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경찰서장 같으면 도시에 한 그 경찰서 하나씩 있으니까 좀 높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게 되면은 한 달에 그 월급이 제가 있을 때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월급이 1년 해봐야 250 정도 이쪽 저쪽 되죠. 근데 이제 경찰들은 거기는 경찰을 특히 도로 경찰, 교통 경찰 해가지고 돈을 못 모으면 그건 이제 쪼다 해가지고 하여간 건물을 많이 산 사람들은 그중에도 특히 도로 경찰들은 해가지고 거의 뭐 평생 살면은 막 건물을 막 수십 채씩 사요. 왜냐면 맨날 뜯으니까 운전자들은 맨날 뜯으니까 엄청 뜯거든요. 사실은 하여간 외국인이 운전을 하고 갔다 하면 그거는 하루에 평균 한 번씩 뜯겨야 돼요. 정말 안 뜯기려면 완벽하게 준법 운행을 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다가 이렇게 이제 거기는 먼지가 워낙 많은 데니까 뭐 여기도 먼지가 많지만 거기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화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가 아니라 자연으로 일어나는 먼지 있잖아요. 땅에 먼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먼지는 많지만 실제로 어떤 인체에 해로운 그런 화학 먼지는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비포장을 가니까 비포장도를 막 가다 보면 당연히 까만 차는 뽀얗게 돼버리죠. 까만 차는 뽀얗게 돼버리고 흰 차는 시커멓게 돼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건 안 잡아요. 근데 그게 정비가 잘 됐는지 아니면 뒤에서 무슨 매연이 나는 건 둘째치고 차가 지저분하면 무조건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 잡힐 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절대로 현지인들은 거의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니까 현지인들은 안 잡는데 외국인은 거의 잡아요. 외국인을 몰고 간다면 거의 잡아요. 잡아가지고 잡긴 잡았는데 현지인이다 그냥 보내고요. 현지인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제 벌금을 물리죠. 그럼 그쪽에 외국에서는 벌금 하려면 보통 거기도 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3만 원, 5만 원인데 3만 원, 5만 원 같으면 걔네들 시골 사람들 한 달 월급이에요. 그거 줘야 되겠어요. 5만 원. 경찰서장이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일반 농촌에는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월급이. 뛰니까 다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면 돈 자랑을 좀 더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님들 특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갈 때부터 옷을 그냥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갔어요. 물론 이제 이런 옷도 있지만 거기 다닐 때는 항상 남루한 옷을 입어요. 떨어지고 깊고 막 이런 거. 주머니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주머니에 손을 가지고 나올 때 1000실링기짜리 이상은 안 나오게 됐습니다. 1000실링기짜리 이상이 나오면 좀 문제가 커져요. 근데 그런 다 속에다 집어넣고 지갑이나 이 주머니 있는 건 한 1000실링짜리, 2000실링짜리, 5000실링인데 5000실링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10,000실링기가 나오면 좀 안 좋죠. 항상 뭐 1000실링기 아니면 2000실링기니까 걔네들이 안 달라붙질 않죠. 돈이 많다 그러면 무조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이제 미투 사건 같은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은데 거의 미투 사건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주 이렇게 추방당해서 오고 그래요. 제가 남의 종들 얘기는 좀 미안하긴 한데 정말 추방을 많이 당해서 와요. 왜냐면 어떻게면 그쪽 이제 사람들 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가 그런 건 다 좋은데 무조건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너무 현지인들을 깔봐요. 뭘 하나 이렇게 이제 줘도 그냥 정말 뭐 과일을 하나 준다 하더라도 그냥 정말 새로운 과일, 새거 포장 싹 해가지고 돼 있는 그런 과일 딱 하나 주면은 누구나 받아 먹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먹던 거, 한 입 베어 먹던 거, 아니면 포도송이 같은 건 따 먹던 거 이런 걸 줘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집어 던져버리죠. 걔네도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자존심 있는데 그거 먹던 과일 줘봐요.
아무리 그게 맛있는 큰 과일이라 하더라도 먹던 과일은 안 먹죠. 근데 그렇게 막 줘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컷 줘놓고도 욕은 욕대로 먹는 거예요. 정말 주려면 정말 정갈하게 깔끔하고 새로운 것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냥 툭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저도 보니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그냥 그 현지인들은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 막 대가를 탁 치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되죠. 현지인 원래 아프죠 이거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툭툭 때려가면서 막 이제 뭐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코 뭐를 우리가 못 주냐면 걔들한테 마음을 못 주는 거예요. 정말 주려면 마음을 줘야 되고 정말 주려면 걔네들에게도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당신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중한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돈 좀 있다고 그냥 그렇게 해다가 꼭 나중에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 기간본이라고 하는데 다르살람에서 이제 한 30km 떨어진데 기간본인데 그 기간본에 제가 땅을 35,000평 정도를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종단에 기증을 해서 거기다 학교를 지었어요 지금요. 그냥 2013년도에 기증하는데 2016년도에 13년도에 기증하고 4월달에 기증하고 9월달에 가서 학교 기공식을 했죠. 그리고 2016년도 9월달에 보리가람 농업기술 대학을 고등학교로 처음에 냈다가 대학을 이제 바꿔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개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가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기간본위를 갔다가 오는데 나랑 같이 갔던 어떤 이제 내가 이름을 참 대할 수는 없지만 뭐 목사님이 한번 같이 갔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젊은데 같이 갔었는데 갔다 오다가 이제 점심을 이제 먹게 되는데 기간본이 거의 다 와가지고 뭐 점심을 먹게 되는데 두 점심을 먹고 나가주는데 이제 택시 기사가 이제 우리가 돈을 줘야 가서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가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포도를 먹다가 한참 먹다가 몇 알갱이 나무를 갖다가 준 거예요. 먹어? 그래서 쓱 그냥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진짜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블랙이라고 걔네들은 그 현지인들이 똘똘 뭉치면요 외국인이 아무리 뭐래도 안 되거든요. 그냥 딱 둘러서가지고 그냥 했는데 보통 문제가 들어가지고 내가 저기 젊은 목사한테 내가 홀 일렀습니다. 당장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걔네들한테 잡히면 진짜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도 자기가 그냥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어요. 난 계속 소리 지르려고. 쟤네들한테 질 수 없잖아요. 목사한테 소리 지르고 했더니 그제서 이제 화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풀렸는데 그렇게 무언가를 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에 든다 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주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거기 옆에 가면 포도를 파니까 새로 포도 사다가 새로 줘도 되는데 이걸 왜 아니면 돈 주면서 포도 한 개 사 먹으라고 할 수도 되잖아요. 그건 먹다가 먹던 걸 갖다가 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부터 기분 나쁘죠. 그런 것처럼 주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마음의 손이 하나 더 가야 돼요.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마음의 손이 하나 더 가가지고 잘 포장을 해야 돼. 요건 우리 간머리는 포장인데 잘 포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상대방한테 주면은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지만 줄 때는 세 개의 손으로 마음의 손과 세 개의 손으로 주면은 더 공경스럽고 좋잖아요. 그래서 줄 숫자가
다섯 숫자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마음을 주고받긴 받지만 마치 물건을 잘 포장해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물건을 포장해가지고 마음을 포장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정성 들여 줘야만 그게 마음 사랑이지. 그냥 내 사랑이야? 이건 내 사랑이야?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해 이런 거 하고 사랑해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의 자는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과 관련되어져 있는 글자는 다 뭐가 있죠? 마음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대자 대비 같은 경우도 자비도 사랑 자자잖아요. 이게 사랑 자자인데 마음 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랑 자자예요. 슬플 피라고 하지만 너 사랑해. 이거는 오냐 하는 사랑이고 요거는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랑이고 둘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대비관세음이지 대자관세음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보다는 비가 많아요.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주는 거예요. 그냥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사랑할 때 그 중생이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게 그게 관세음보살 사랑에서 대비관세음보살이라고 보통 얘기, 대자대비관세음보살이라고 쓰지만 그 중에서도 비에 더 많은 이게 슬플 비자지만 슬프다고 하면 같이 슬퍼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바로 지적해주는 거예요. 이자의 이 마음과 아닌 마음이죠. 이 마음은 긍정하는 마음, 아닌 마음은 아닌 비자 때문에 아닌 마음은 부정하는 마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죠. 실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지적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충고했을 때 충고가 좋은 쪽으로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나쁜 관리가 돼버리니까 이런 것도 다 마음자가 들어가 있지만 다른 것도 하여간 다 사랑과 관련된 건 다 이렇게 마음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관련된 글자가 한문에 한 70여 글자 되는데 70여 개의 글자가 다 마음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누구를 기르죠? 여수를 기르는 거야. 아이고, 저 여수가 저거. 우리 쓰는 말이잖아요. 제 여수야, 여수. 완전 여수야. 그런데 그 여수라는 말을 가지고, 이 여수라는 말이 가지고. 어렸을 때도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그 여수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이제 경상도 사람들한테 무슨, 여수는 말해? 그런 여수가 아니고, 여수는 여우야, 여우. 여우짓 하는 게 여수냐 이러는데 이거는 그런 여수가 아니죠. 검은 머리예요. 검은 머리잖아요. 검을려 머리 쓰는데 검다는 건 뭐죠? 변지, 기장인지 분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문자. 벼인지 기장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어두컴컴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네 이런 뜻으로 다 쓴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기장서 요렇게 해서 기장서 짜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벼화자가 되고 여기다가 또 아까 뭐가 있었죠? 보리맥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리맥자 쓸 때 이건 보리맥자인데 변지 기장인지 보리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가 어두컴컴하니까 그렇게 말을 쓰는데 이 여수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머리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른 건 다 모르지만 머리 검은 짐승은 안 버리는 거야.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이 뭘까? 머리 검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이 뭘까? 그런데 그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벼슬을 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백성들을 기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머리에 쓰는 걸 감투라 그래요. 모자라고도 하지만 그 모자는 감투지요. 그 감투는 누가 써요? 반드시 벼슬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내로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지 다른 사람은 다 머리 검죠.
그리고 머리가 검은데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습니다. 왜? 흰 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위를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백의 종군 그러면 흰 옷을 입고서 그 군사를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백의 종군. 근데 그것처럼 머리가 검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 여수라고 해요. 아이고 저놈의 여수 짓한다고 그러는데 그 여수가 아니고 이런 게 백성을 잘 사랑하고 훈육하는 거예요. 이 기를 육자 같은 거는 훈육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게 기를 육자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게 반전자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자가 되죠. 이거 약간 좀 더 다르게 쓰긴 쓰지만 이 자체도 축자가 돼요. 왜냐하면 기를 축자고 기를 육자예요. 기를 육자는 달월이고 기를 축자는 밭전자인데 이 기를 축자는 쌍을 축이라고 돼가지고 경제를 농경생에서는 밭이 경제잖아요. 경제를 하나하나 쌓아가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기를 육자는 육달월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해요. 사람을 잘 길들여가지고 지식을 쌓아주는 거죠. 여기서는 재산을 모아주는 거지만 여기서는 건강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혜를 갖다가 쌓아주는 것 갖다가 이거는 육이라고 그러고 같은 글자면서도 어떤 쌓는 대상이 뭐냐가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건강과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고 저쪽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사랑의 기를 육, 거물려 머리수. 이 머리수자도 만약에 이게 머리수자가 머리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스스로 자자는 코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원래 코가 맞아요. 제가 보면 코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유차이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이걸 눈으로 봅니다. 눈목자로 봐요. 그래서 눈이 하나밖에 없을까? 하고 하지만 그냥 글자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눈목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옛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숫자를 썼는데 요 위에 머리가 이리 안 붙고 이렇게 밑으로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혈이죠. 머리혈인데 머리혈자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요 머리혈은 수염을 얘기합니다. 불행하롯이라든가 턱수염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머리혈이고 위로 붙은 거는 위가 머리카락이 위로 붙은 거는 머리수가 같은 의미예요. 단 머리혈이라고 할 때는 아래로 수염이 난 거고 머리수라고 할 때는 머리카락 위쪽으로다가 머리카락이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로되 아무 벼슬도 하지 않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길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융적이나 또는 강적이 융이라는 서융 그러면 서쪽에 있는 오랑캐를 서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자인데 여기는 티벳 쪽들입니다. 티벳 쪽은 보통 그 서장이라고 쓰는데 서장이라고 쓰는데 서장인데 서쪽에 있는 장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감축장자의 뜻이 아니고 장족인데 이 장하고 강하고 발음이 같죠? 장하고 강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모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같은 글자예요. 이거는 동이 서융 요 융자예요, 이거요. 서융, 남만 이렇게 실사변해가지고 남만 북적이에요. 북적인데 적자가 어떻게 쓴지 기억이 안 나네.
혹시 적자 혹시 기억나세요? 남만 북적할 때 적자? 기억 안 나시죠? 거세는 아닐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여기 불화변에 벌써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리가 둔해요. 그래서 동쪽에 우리는 동이족이었잖아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서 동이족이었는데 이 동이족은 활을 잘 달았어요. 아주 그 활도 큰 활을. 이 큰 활을 잘 달았다 해서 동이족이에요. 그리고 서융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창을 잘 다뤘어요. 창과 짝. 창을 잘 다뤄가지고 융족이라고 해요. 남만은 남쪽에 있는 저쪽에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만 저기 타일랜드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그쪽 내려가게 되면은 뭐 캄보디아도 좋고요. 그쪽은 뱀이라든가 이런 독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그 뭐 악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다뤘기 때문에 이 남만에는 만자에는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어요. 벌레 회자 충자가 하는데 남쪽엔 벌레 충자가 되는 만자를 쓰고 있고요. 근데 북쪽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개경변의 불화예요. 아 그렇죠? 네. 아 맞아. 아 맞아. 네. 이렇게 이걸 보라 맞습니다. 보라잖아요. 남만 북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성격이 보통 북쪽 사람들은 그게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마치 늑대라든가 승냥이가 화가 나가지고 덤비는 것만큼이나 아주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북적이라고 해요. 이융만띠. 네. 이롱만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발음으로 그래. 이롱만띠 또는 이만롱띠라고도 하고 이만롱띠라고 하고 동서남북 할 때 동서남북이나 동남서북으로 하면은 이거 맞아. 동남서북이 보통 이렇게 하면 이만롱띠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동서남북인데 원래 동양의 문화에서는 동서남북을 하지 않고 동이, 남만, 서융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남서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동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나요? 이렇게 돌아가죠. 시계 방향 동남서북이에요. 유일하게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것만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다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모든 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언제가 이렇게 김연아가 이렇게 빙판에서 뛰어오르면 도는 거 한번 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그러한 운동장에서 달리는 거 다 시계 반대 방향이고 차를 들고 우리 차를 몰고 다닐 때도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다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아파트 주차장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지 시계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우리 인체적인 구조하고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동서남북은 우리가 쓰는 말이고 많이 쓰는 말인데 정확히 하면 동남서북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를 하기 전에 사대문을 나올 때에도 동쪽에서 첫날은 동쪽을 나갔고 그 다음날은 남쪽 문으로 나갔고 그 다음은 서쪽 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북쪽 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동남서북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아미타경 같은 데도 보면은 육방예경 가운데에서 육방예경에 보면은 동남서북 하상 아래 위에 이렇게 올라가요. 동남서북 하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이 남만 서융 북쪽 이렇게 맞아요. 서융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국 발음은 이만롱띠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린 이렇게 안 부르죠. 이만융적 이렇게 불러야죠. 우리 발음은요. 이만융적이죠.
어렸을 때 이 이만용력을 보면서 참 전 그게 싫었어요. 왜? 아니 오랑캐가 뭐야 오랑캐가. 오랑캐가 어떻게 우리가 오랑캐일 수 있어라고. 근데 오랑캐라고 하는 말